샬롬. 이번 한 주간도 오신 가족들 모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겨 참 기쁨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11월 9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젊은 삼교구 이순의 정성진 집사님의 추천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합니다. 얼마 전 큰아들 정주민 군이 하나시의 고민과 사연을 올렸었는데, 저의 틴즈누리 시절엔 어떤 고민과 찬양이 있었는지 약 30여 년 전을 회고해 보았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계속된 사업 실패로 너무 어려워져서 가끔 동사무소의 지원도 받아야 했습니다. 큰형이 오랫동안 만성 신부전증으로 삶과 죽음을 오가는 터라 집에 돈이 생기면 병원비로 사라졌고, 최선을 다하시는 부모님의 노력에도 형편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서 인생에 홀로 서 있는 듯한 쓸쓸함과 불안감에 헤매이던 사춘기 소년에게 누군가 선물해준 찬양 테이프, 그리고 낡은 골드스타 카세트 플레이어와 이어폰, 소리도 자주 끊기고 잡음도 심했지만 아무 소망 없던 저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따뜻함과 평안함, 희망과 소망을 주었던 약 30여 년 전의 찬양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이 찬양 들으며 옛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추천해 주신 찬양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찬양 들으신 이후에 정성진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위로해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에서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만든 집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이 솔로몬이 드렸던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 낙성식이나 장막절 행사 때문에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7장 앞부분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행사와 장막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소 22,000마리 그리고 양 12만 마리라는 어마어마한 제물의 숫자, 제물이 너무 많아 놋제단으로 감당할 수 없었기에 성전 앞들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7일 동안 낙성식을 행하고 이어서 장막절기까지 7일을 더 지켰는데요. 이 모든 행사를 전국의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 함께 치루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을 텐데요. 예전에 우리 큰 경기장 같은 걸 빌려서 찬양 집회를 하거나 또 수천 명이 모이는 수련회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웅장함과 거대함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동이 되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시절 그리고 4개 교회로 분립해서 한양대 체육관에 모여서 그리고 고려대 체육관에 모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였던 예배 드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당시에 함께 모여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그 감격이 여전히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제물과 함께 웅장한 제사와 예배만을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이곳을 택하여 성전을 삼았으니 살다 보면 가뭄이 오고 재난도 오고 전염병이 찾아올 때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내가 늘 이 성전을 주목하여 볼 것이고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 그것은 우리를 늘 주목해서 지켜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복을 받겠지만 나를 버리고 내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너희는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되고 성전 역시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외적인 모습, 사람의 숫자, 수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을 들으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버리겠다니요. 그럴 거면 왜 우리를 만드신 겁니까? 라고 따질 수 있겠지만 그건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의 그 격차와 간격은 실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동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 친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성전 낙성식은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였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 피조물된 존재,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과 질서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높은 뜻 오신 가족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영원한 약속과 함께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외에 돈과 권력을, 지식과 쾌락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면 속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아픔 속에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